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를 믿어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를 믿어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각자의 방에서 그리고 각자 공부하는 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깊은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세상 유혹 떨쳐버리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임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하늘의 귀한 말씀과 소망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 친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한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정말 불안 가운데 있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 가운데에는 시험과 입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선생님들 가운데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선생님들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친히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우리 부평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우리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근데 요즘 또 슬슬 다시 뒷자리로 제 앞에 아무도 안 앉았어. 뒷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 뒤가 더 잘 보여서 그러신 거죠? 네. 떠들기 편해서는 아니지. 그래요. 그래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별로 사랑은 안 하는구나. 그래, 그럼 사랑은 안 해도 요건 할 수 있겠지.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광고를 한 2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은 7월 몇째 주죠?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주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7월 몇째 주일까요? 셋째 주입니다. 7월이 아니죠. 11월이죠. 네, 11월 셋째 주입니다.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특별한 헌금을 한 게 있어요.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선교 헌금이라고 지금도 해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정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희가 이 헌금을 제대로 그분들께 잘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어찌저찌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금하셨던 헌금들과 또 선생님들의 수고와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선교 헌금을 선교 사역에 보탬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보내드릴 수 있는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목사님이 저희 온라인 예배할 때 오프라인 예배 때도 이제 준비를 해놓겠지만 오프라인 예배 오시는 분들을 이제 준비해서 여기에 내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교헌금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성함과 우리 계좌번호를 올려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 때 같이 준비했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매주 주일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금요 원래 우리 교회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처럼 청소년 성령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찬양과 짧은 말씀과 긴 기도 시간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정말 이 기도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줘서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럼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꼭 청소년 성령 집회에 참여해서 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성령 집회 시간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벽을 세우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우리 학사 에스라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개혁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꾼 누구였죠? 이름 4글자인데 그렇죠. 훌륭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인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했었죠? 그렇죠. 자기들의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지만 파괴된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들과 깨어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당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랑 이제 주중에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쭉 지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가 점점 신앙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이전과 다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지금 누구나 그런 때야, 너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장기화돼 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강해지고, 오히려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꼭 굳이 모이는 예배 가야 돼? 혹은 뭐 다들 지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나라고 그걸 해야 돼? 점점 만성화되고 보편화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사실은 저도 얘기하지만 저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일예로 얘기하면 열심히 쌓아놨던 습관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왔던 목사님의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은 자가격리도 했었잖아요. 자가격리 하니까 못 나가.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영상으로 보던 거 막 근데 하루 이틀 봤었는데 점점 게을러지더니 기상 시간이 바뀌었어. 기상 시간이 새벽 5시에서 오전 7시로 바뀌어 버렸어. 이런 식으로 나의 점점 편함을 추구하고 내가 익숙한 것들, 나의 본성을 따르다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쌓아놨던 수많은 습관과 노력들이 점점 무너지는 걸 목사님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무너진 것들, 이것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그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지켜왔던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그것들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들, 무너진 우리의 그 울타리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를 오늘 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들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궁전에서 일을 하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완전히 깨어진 성벽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동료들, 동포들의 모습을 들었을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났냐면,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마지막에 무슨 관리를 맡게 됐다 그랬어요. 무슨 관리였죠? 왕의, 그쵸? 네, 술 맡은 관리. 근데 이게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왕에게 아주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요직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2장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요직에 느헤미야가 올라갔어요. 신난다. 이제 왕으로부터 내가 뭔 말만 해도 왕이 막 들을 정도로 친밀한 자리, 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난 이제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무너진 성벽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하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장의 11절 12절 앞에 있는 말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한테 이런 게 물어봐요. 평소에는 얘가 표정도 밝고 이렇게 얼굴에 막 다크서클 내려와 있는 애가 아닌데, 느헤미야가 완전 잠도 못 자고 눈 팅팅 불어 있는 것 같고 막 다크서클 내려와 있는 되게 걱정되는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야, 너 뭔 일 있어? 왜 이래? 평소답지 않게 비비라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일이야? 딱 이렇게 딱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사실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유 뭐예요? 저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동포들 때문에 울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얘기해야겠다. 그런데 왕한테, 사실은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우리 멸망당한 우리 친구들 너무 불쌍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복자한테 당신이 회파한 나라의 백성들이 불쌍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을 하고 하냐면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했다 그래요. 묵도는 무엇일까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본인이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던 것,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민족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안전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신앙 가운데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습관이 무너지고 내가 하던 것들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도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내 안에 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묻는 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딱 그 순간에 짧게 기도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 파괴된 예루살렘 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좀 가서 돕고 싶습니다. 내가 왕이 제일 총애하는 지금 관리인데 내가 얘 쓰려고 내 옆에 부하로 놔뒀는데 얘가 자기를 떠나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순간에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즐겁게 들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목재와 이런 도움들이 필요한데 누구를 시켜서, 이 관리 누구를 시켜서 이 목재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권한도 주세요라고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착착착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고 딱 기도 한번 하고 끝나면 내 신앙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전략을 짜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 준비가 뭐예요? 사실 제일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꾸준히 참석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소에 사실 찬양을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찬양도 부르고 우리 기도도 함께 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노력하고 준비해서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았어, 내가 승인하고 보내줄게 라고 보내줬습니다. 최고 권위에 있는 왕이 모든 것들 허가해주고 막 재원도 빵빵하게 밀어주고 다 해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다 됐을까요? 막 순식간에 성벽이 탁탁탁 재건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가면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 쌓는 걸 기뻐하지 않는 관리들이 이미 반대하고 이미 공격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가자마자 그걸 느꼈어요. 오늘 11절 12절은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11절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왕의 마음을 바꿔서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재원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나 같으면 나 이제 왕이 허가했으니까 다 말 따로 하면서 바로 선포하고 착착착 일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도 없는 아주 은밀하고 고요한 시간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지를 준비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이 표현에 주목을 했어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그럴 시간이면 언제일까요? 아주 한밤중 새벽이겠죠. 남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고요한 가운데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 준비가 단순히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벽을 빨리 세울 수 있고 저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고 이런 전략도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까 왕이 물어봤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걸 준비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저 왕의 마음을 바꿔서 날 여기에 보내주신,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후원을 받으면서 올 수 있게 해주신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와서도 일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의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래, 내가 내 신앙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오케이 알았어, 오늘부터 말씀 큐티 오케이 하루에 30분씩 기도해 막 이렇게 각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그 마음대로 잘 돼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그럼 누가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도우셔야 그것들을 할 수 있다. 느헤미야는 그 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아무리 갖고 있는 게 많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다 된 것 같은 이것 가운데도 갑자기 재뿌려지고 엎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단순히 매스컴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를 나가서도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게 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철저히 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 믿음의 성벽을 다시금 제대로 쌓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의 할 바를 잘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고 매일매일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요? 말씀에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부평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내부적으로는 너무나도 이 생활, 굳이 힘들게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예배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인터넷도 안 봐도 아무도 모르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점점점 편해지고 나태해지는 일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위기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나의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세우기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면서 다시 성벽을 세우기 위해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주님, 혹시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진 않나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었는데,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데, 지금 혹시 내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사랑으로 부평중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아버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열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했던 삶이 허물어져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준비하여 세우기 위해 나아갔던, 주님께 물으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무너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평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드렸던 예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에 예쁘게 우리 예물 모아놨다가 다음 모이는 예배 왔을 때 꼭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물 가지고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세움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무너진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성벽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한 신앙의 내 교제 가운데 이것들이 회복되고 보수되고 채워져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평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 믿음의 성벽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벽돌이 하나하나 다시금 세워져 아버지, 그 어떤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이 통하지 않도록, 그래야 오히려 이 놀라운 굳건히 세워진 믿음의 성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고 믿음 가운데,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인도하시는 그 충만하신 임재가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금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부평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와 선생님들의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우리 성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도 우리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내일 예배 때 자막으로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우리 성교 헌금을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성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8시에 우리 유튜브 주한 장로교회 청소년국을 치면 우리 청소년 성령 집회가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서 우리 기도함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 극복해 나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져올 건 따로 없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소정의 간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맛있겠죠? 꼭 와야겠죠? 네,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혹 영상도 못 보고 이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